유럽에 있는 어느 가정에 10년 넘게 우산꽂이로 사용하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놀러 왔던 학자의 눈에 범상치 않게 보여서 그 항아리를 감정해 보니 100만 달러가 넘는 고대 중국의 국보급 문화재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오래전에 지인이 그 가정에 선물로 준 항아리인데 그냥 창고에 처박아 두었다가 창고를 정리하는 가운데 이거는 우산꽂이로 사용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현관 옆에 두었다고 합니다. 이 항아리 하나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그릇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큰 집에는 금그릇이나 은그릇뿐만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릇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들은 토기장의 손에 빚어진 그릇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을 그릇으로 표현하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자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지으셨다, 만드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베드로전서를 보면 여인들을 가리켜서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어요. 사회에서도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관대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그릇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속이 아주 좁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그릇이 작아, 그릇이 못돼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다 사람을 그릇으로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의 그릇이라면 나는 어떤 그릇이며 또한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내 존재의 현 주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마음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판단할 분은 주인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돈이나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악착같이 돈을 벌고 또 지위를 얻으려고 바둥바둥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 어떤 경우는 외모까지 뜯어고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 가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그러다 보니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난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리 고통을 받으시면서 죽으셔야 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산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는 쓸모없고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이야기가 바로 그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면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해서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올 때 그의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나는 이제부터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게 자신을 바라보는 자기의 가치가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눈에는 그는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주며 너는 아들이라는 그 아들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가 아들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무슨 자격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죠. 오직 아버지가 그를 아들로 인정해주고 아들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탕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자격 미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우리를 그대로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지난 수요 집회 때 김일권 선교사님이 이 소유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히브리어로는 세굴라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이거는 평범한 소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중한 소유, 매우 값진 소유물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석이라고 하면 보석 중에 다이아몬드 같은 것이 이 소유,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에는 100년 혹은 200년 이상 된 오래된 집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집에는 오래된 물건들은 많이 있죠. 그런 물건들은 딱 버렸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런 물건이 있는 집은 지금은 큰 부자가 되는 겁니다. 골동품 값이 하도 올라서 지금은 사람 눈을 속이려고 곰팡이를 심어서 팔기까지 한답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지면 폐품이라고 말하지만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나이가 많아지면 폐품이 되는 게 아니라 고물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고상한 물건, 골동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정말 노년의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큰 공을 세운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은 85세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가서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85세지만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가장 어려워하는 이 아낙 자손을 물리치는 일은 내가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하기 싫어하는 일을 본인이 하겠다고 자원해서 국민들의 용기를 북돋워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갈렙이죠. 모세는 120세까지 자기 사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생명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일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순교를 기다리는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적인 편지를 써서 그게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인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노년에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든지 많이 계십니다. 그런 것도 건강해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건강이 받쳐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노년에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그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위대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한 선배님들이 경건히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는요, 이게 큰 믿음의 산 교훈이 되고 간증이 되는 거죠. 우리 어제 김효환 장로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로님의 기력이 많이 세우셔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주무시기만 한다 그래서 며칠 전에 장로님을 뵈러 갔습니다. 역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도해드리고 깨우지 않고 가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고 아멘 했는데 갑자기 눈을 탁 뜨시면서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전에도 그랬지만 장로님께서 손에 힘을 줘서 꽉 잡으시더니요, 저를 쳐다보고 끄덕이시더라고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지만 저는 그게 황 목사, 내가 비록 겉사람은 쇠였지만 내 속사람은 강건하오 라는 무언의 메시지로 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가 되었다는 그런 메시지로 들리더라고요. 제게 얼마나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라는 존재는 별 쓸모가 없는 존재같이 생각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에게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한 나는 가치 있는 존재고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신학교 또 교회 목회 때문에 서부에서 동부로 이사를 했고 또 다시 동부에서 서부로 이사하는 몇 차례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이사를 할 때마다 아내는 모든 물건들을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닙니다. 뭐 영 못 쓸 것 같은데도 안 버려요. 새 것은 아까워서 못 버리고, 쓰던 것은 정이 들어서 못 버리고, 헌 것은 막 쓰기 좋다고 안 버리고, 별 다른 이유가 없을 때는 놔두면 다 쓸 때가 있다고 또 안 버립니다. 하나님도 여인처럼 하나님의 소유를 버리지 않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깨어지고 부서져서 쓸데없는 것 같은 그릇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존하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그릇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릇은 무엇인가를 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국을 담았으면 국그릇이 되는 것이고, 밥을 담으면 밥그릇 되는 거고,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 되는 거고, 보물을 담으면 보물단지가 되고, 소변 담으면 요광이 되고, 그릇의 가치는 그 그릇의 재료와는 상관이 없이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의해서 이게 귀하고 천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질그릇이 맞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잘못 다루면 우리는 금세 깨지기도 하고 금이 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이곳저곳 수리하며 살다가 더 이상 수리할 수 없게 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보배가 담겨 있으면 그 그릇은 대단히 소중한 가치가 생기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생에 한 번 정도는 성지순례를 다 다녀오고 싶어 합니다. 우리 교회도 금년에 계획을 했다가 전쟁이 나는 통에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중 가운데는 실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뭔가 이 성지라고 하니까 좀 신비로운 것을 기대하고 갔다가 오면 실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대한민국에 살기 어려운 지방도 이스라엘보다는 살기가 좋습니다. 과거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 이스라엘 키부치 농장의 지도자를 초청해서 우리 농업 발달에 좀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아니 세상에 조건이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왜 나를 불렀느냐고 반문하더랍니다. 그 푸른 물이 흘러가는 강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한 농부가 비가 왜 오지 않느냐고 한탄하는 장면이 자기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 정도의 차이가 날 만큼 가나안 땅은 참 메마르고 무더운 사막 지대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어보면 우물 뺏기 싸움이 그렇게 많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뭘 보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라는 명목으로 그 나라를 찾아가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볼품없는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 메마른 땅을 성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 가운데는 기념품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스라엘에서는 흙도 팝니다. 이게 거룩한 땅이라고 유리병에 흙을 넣어서 파는데 잘 팔려요.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은 요단강 물을 병에 넣고 팔면 그게 제일 잘 팔립니다. 특히 목사님들 이거 다 사옵니다. 세례할 때 쓰려고. 어떤 목사님은요 요단강 물 한 병 사와가지고 세례할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다 썼어요. 아니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다는 소설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 강물을 떠서 현지에서 돈 받고 다 팔아먹는 나라는 세상에서 이스라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나라의 요단강 물이 알프스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마실 수 있는 물도 아니거든요. 그건
마실 수 없는 더러운 강물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같은 강물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강물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이유 하나 때문이에요. 그릇은 형편없지만 하늘의 보화가 담긴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졌기 때문에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화를 잘 간직하셔야 합니다. 이 보화를 잘 간직해야 우리 인생은 가치가 있고 빛이 나는 것이죠. 이 보화를 버려버리면 우리는 세상에서 밟힐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는 4가지 종류의 그릇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것만 있겠습니까? 유리그릇도, 플라스틱 그릇도, 동그릇도, 녹그릇도 여러 가지 그릇이 있죠. 사람도 천태만상이 아닙니까?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문명이 발달한 곳에서 사는 민족, 벌거벗고 다니는 미개한 민족, 지적 능력도 다 다르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 그야말로 세상에는 가지각색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지금은 대한민국이 많이 달라졌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린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으면 희망은 딱 하나예요. 대통령 되는 게 장래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높은 것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금 같은 인생만 바라보고 자랐다는 거죠. 도대체 이런 인생관을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까? 부모님들의 허영심이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회가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거는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저 높은 것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금그릇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금그릇이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좋은 그릇이란 주인의 손에 자주 쓰여지는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신방을 다니다 보면 어느 가정에는 정말 금으로 된 비싼 찻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차를 내려오지는 않아요. 다른 잔을 주지 금잔으로 차를 대접하지는 않습니다. 금잔은요, 진열장에 모셔두고 바라만 봅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시 귀한 금그릇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1년에 몇 번이나 그 그릇을 사용하십니까? 아마 평생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그릇도 있을 것입니다. 주인의 손에 자주 쓰여지는 그릇이 좋은 그릇이지 귀하다고 한쪽에 모셔놓고 늘 바라만 보는 그릇이 진정 그렇게 필요한 그릇이겠습니까? 주인이 자주 사용하는 그릇, 주인이 애용하는 그릇이 좋은 그릇이죠. 간혹 우리 가운데는 큰 은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칭찬을 하고 자기도 대단히 그 은사로 말미암아 자랑스러워하는데, 그런데 그거 가지고 교회 봉사는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는 사용하지 않으면 있으나 망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만나게 된 성도들이 가장 많이 갖게 되는 감정이 후회라고 합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니까 마음이 급해진 거죠. 이제부터는 다른 건 하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주어진 인생을 바람직하게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평안할 겁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은 평안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게 시간이 1년만 더 주어진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좀 더 하다가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지금 이 2024년이 그 해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것도요, 아무 때나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있습니다.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찬송 있잖아요.
한국은 50대 사람들이 위기라고 합니다. 왜? 직장에서 물러나서 더 이상 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때가 오면 사람들이 많이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사무실에서 짜증 부리고 퇴근할 시간만 기다리면서 월급 타령만 했는데 그때가 얼마나 행복한 시절이었는가를 탄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면 행복으로 알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요,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맡기실 때는 그 감당할 수 있는 힘도 같이 주세요. 내가 못하는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성가대 보세요. 다 목소리가 좋고 노래 잘할까요? 악보 볼 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음치도 계시다고요. 아마 본인들이 더 잘할 겁니다. 그러나 하겠다고 나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사 매주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다면 어디선가 봉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을 주셨다면 무엇인가 할 일이 있다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셨다면 어디인가 선한 일에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젊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더욱 열심히 헌신하라는 뜻이고, 나이가 많았다면 육체의 남은 때를 더욱 주를 위해 살라는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접시에는 물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물을 담으려면 컵이 필요하죠. 바구니에다가는 물을 나를 수가 없잖아요. 물을 나르려면 물병이 필요하죠.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자기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대로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릇 부러워할 필요 없고 나의 그릇됨을 탄식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그릇에게 공통적으로 꼭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 쓰임 받는 그릇이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2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때로는 여러분의 집에 갑자기 손님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대접해야 되겠는데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좋고 비싼 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워진 그릇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게 씻겨서 준비되어진 그 그릇을 사용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죄를 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깨끗하게 닦아야 합니다. 죄로 오염이 되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말씀과 기도로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 안에 담아서는 안 될 것을 우리 마음에 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수심이나 야심이나 질투심이나 정욕, 교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집에 함딱지 않은 것들은 다 깨끗하게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또 우리의 생활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여지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재주가 많은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재주와 능력은 하나님이 더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마음과 생활이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깨끗한 그릇이 준비만 되어 있으면 언젠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요셉은 늘 자신의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했죠. 그랬더니
아무도 보이지 않는 저 깊은 감옥에 갇혀있던 그 요셉을 하나님이 기어코 끌어내서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구원자로 사용하셨죠.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을 비우고 또 비워서 깨끗한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출애굽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 때는요,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 숭배를 함으로 바알 종교 국가가 될 뻔한 그런 위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혼란 가운데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 깨끗한 7,000명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야훼 종교를 회복시키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동안 여러 모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오신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며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